4,000년 전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의 부모 역시 노예였고, 노예된 부모에서 태어난 모세 또한 노예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예는 소망이 없어요. 노예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아무 소용없는 짓입니다. 삶의 의미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시키는 일 잘하고 먹고 마시며 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 노예들이 급격하게 숫자가 증가하고 있었어요. 애굽에 새로 왕이 오른 바로가 이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 많은 숫자의 히브리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국가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함께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식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비돔과 라함셋에 국고성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히브리 노예들의 노동 강도를 아주 극심하게 높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히브리 노예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자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명을 거역하느냐. 심히 질책할 때에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렇게 변명해요. 왕이시여,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면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벌써 다 애 낳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죽이고 살리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3개월 동안 숨겨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숲에다가 슬쩍 갖다 놨어요. 마침 목욕하러 온 바로 왕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담겨 있는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가 달려갔어요. 젖을 잘 먹이는 히브리 여인을 알고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자 공주가 흔쾌히 허락해서 모세의 누이가 자기 엄마를 유모로 데려다가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를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렇게 성장하게 됐어요. 그러자 때가 되어 공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 짓고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그 아들 이름을 모세라고 짓고 드디어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모세는 고대 세계의 최고 문명국이고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는 애굽의 왕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왕실 교육기관에서 기하학, 어학, 역사, 의학, 군사학 등 왕가의 자녀로서 왕이 될 자격을 소양을 갖추는 모든 교육을 다 익히고 배웠습니다. 훗날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의 7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자기 아들로 기르되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서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거대한 제국을 통치할 만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애굽의 한 관리가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어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좌우를 둘러본 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에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리고 다음 날 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보시게 동포들 어찌하여 서로들 싸우고 있는가 그렇게 말렸어요. 그랬더니 한 말이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까? 우리의 지도자입니까? 우리의 재판관입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또 우리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면서 덤벼들었어요. 모세는 어제 사람 죽인 것이 발각됐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받은 바로가 모세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만 했어요. 40년 동안 애굽 왕실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애굽 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꿈 역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숨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애굽의 고센 땅 라암셋이 당시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저기 시내산이라고 가운데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2달 걸렸습니다. 모세가 혼자서 달려가니까 2달은 걸리지 않았겠죠. 그래도 아무리 빨리 달려갔어도 저 시내 반도를 거쳐서 아라비아 광야, 저 미디안,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죠. 저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 1달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멀리 도망갔을까요? 애굽 바로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한 은신처로 가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도망친 것이죠.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 도착한 모세는 마침 양을 치고 있는 한 여자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 목자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맞았어요. 모세가 쫓아가서 그 여자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였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모세는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미디안 족장의 그늘 아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절대 왕권을 가진 애굽 바로 왕의 손자입니다. 사람 한 명 때려 죽였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살인죄로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아들이 없는 딸이 양자로 입양해서 애지중지 키운 아들입니다.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바로에게는 손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손자를 죽이겠다고 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서 숨어 살아야 됐어요. 모세가 바로 왕의 손자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찾아오는 일가 친척도 없어요. 친구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평안히 살아계신지, 형제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는지 소식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를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외롭고 고독한 광야 40년 동안 자신의 삶을 뒤덮고 있는 왕실에서의 그 삶, 자기 몸에, 자기 습관에, 자기 정신에, 영혼에 깃들어 있는 40년 왕궁에서 살았던 그 삶의 그 굴레를 벗어버리고 양의 똥을 치는 현재의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하인들이 세숫대에 물 떠다 주죠. 세수하면 수건 갖다 주죠. 발 담그면 발 담가 주죠. 식사는 대충 라면 때우겠습니까? 산의 진미 최고의 음식들이 쫙 갖춰져 있죠. 먹고 나면 경호원들의 호송을 받으며 학교 가서 공부하겠죠. 감히 누가 공주의 아들에게 시비를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 모세, 어느 한순간 애굽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3D 업종 중에서도 더 3D 업종이라고 하는 양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모세의 심정이 어떤지 여러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싸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모세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모세라면 가장 강한 자, 가장 큰 자의 자리에서 큰 소리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양의 똥을 치우는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면 40년 버틸 수 있겠습니까? 40년 그만두고 4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소망이 없잖아요. 살 의미가 없잖아요. 언제 다시 애굽 왕실에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그 명예와 부를 누렸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인간들은 다 절망하는 거죠. 소망을 다 상실해버리죠. 그래서 그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을 마감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다면 모세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차라리 나일강에 빠져 죽게 놔두지 왜 살려가지고 이 비참한 인생의 끝을 보게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병 주고 약 주고 사람 가지고 노는 것입니까? 항변하고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토록 모질게 혹독하게 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모세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우리 삶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과거에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면서 남들 위해서 굴림하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친구들 만나면 술값 발값 내면서 어깨 힘주며 살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자식들에게 남들이 없는 거 척척 사주면서 엄지척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아파트 좋은 차 타고 다니며 마음껏 의시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친구들 만나면 술값은커녕 커피값 내기도 힘들어졌어요. 자식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기가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차는 그만두고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예수를 부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썼습니다.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내 삶이 미디안 광야의 모세와 같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고독하고 외롭고 지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내일의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속에 맞아요 목사님, 내가 바로 미디안 광야의 모세와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은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끌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려고 작은 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왕궁에서 광야로 내려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에 똥치는 가장 낮은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 중에 스스로 명예와 부와 권세,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똥치는 자리로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범죄한 인간은 선악과 따먹고 지가 하나님 됐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힌 죄인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내려오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며 성공인 것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무슨 뭐 부자 되고 돈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 그건 다른 복음, 저주받을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40년 세월이 지나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찾는 왕이 죽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느 날처럼 모세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활활 타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모세가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깜짝 놀란 모세가 그 자리에 엎드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요즘 말로 하면 지난 40년 동안 완전히 쌩 깠던 하나님. 요즘 말로 하면 카톡을 완전히 씹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매몰차게 모른 척하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 인도해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가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40년 동안 그래도 뭔가 인타발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 말씀 없이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가서 내 백성 바로 왕에게 가서 끌고 나오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처절하게 작아진 모세의 자아 인식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저는 지렁이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저는 먼지 티끌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저는 상아갈 때 꺼져가는 심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저는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40년 전 모세는 바로의 뒤를 이어 애굽의 왕이 올라 거대한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바로 왕도 나를 인정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재판관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으며 그들도 나를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모세의 자아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한 자, 큰 자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열심을 다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자기 택한 백성들을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전혀 못 가겠다고 버티는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모세가 무엇을 피하니까 모세야, 꼬리를 잡아라.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너 이제 가라.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해줄게. 그럼 모세가 뭐랍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가요. 출애굽기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못 가겠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네 손을 내 품 안에 넣었다 빼라 했더니 문둥병이 하얗게 섰어요. 다시 품에 넣었다 빼라.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 깨끗해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라.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전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 가라. 그러니까 이번에 모세가 뭐라 하냐면 나는 입이 뻣뻣해서 못 갑니다. 그래서 또 거절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니? 아론이랑 같이 가라 그래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모세가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 7장 23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 사람이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 잘하고 그 똑똑하고 그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모세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기적을 보여주고 세 번째 약속까지 했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오늘 여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보람이한테. 보람아, 내 손에 있는 볼펜을 던져봐라. 뱀이 됐어. 꼬랑지 집어라. 다시 볼펜이 됐어. 너 저기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갈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요? 그런 기적 한 번만 체험하면 여기 자빠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역시 대단한 사람이구나. 역시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쓸만한 사람이라고 택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지. 뭘 쓸만한 사람이요? 쓸만한 사람은.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안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다 보따리 싸들고 선교지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안 갈 사람이 없어요. 어디 있겠어요? 10번 죽었다 깨나도 다 간다고 그래요. 근데 모세는 못 간다고 그래요. 입이 둔해서 말 못해서 못 간대.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야단치지 않고 살살 달랩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야, 내가 사람이 입 지었잖아. 내가 맹인도 지었고 잘 듣지 못하는 자도 내가 만들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할 말 다 주고 내가 너 다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살살 달립니다. 그럼 모세가 이때쯤 간다고 했을까요? 모세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40년 동안 배우고 익힌 최고의 지식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대한 제국을 통치할 만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지만 그거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작은 자로 변화된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작은 자리로 끌려 내려간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뭐합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더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는 다 어디로 간다고요?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끌고 내려가는 자인 거예요. 그 자리까지 끌려 내려왔는데도 여전히 내가 해보겠다고 고개 들면 계속 그 자리에서 헤매는 수밖에 없어요. 미련한 거죠. 아둔한 거. 우주에서 가장 강하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긍휼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를 찾아가서 그 왕궁으로 자기 발로 걸어가서 내 백성 내놔라!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는 준비가 됐다고,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큰소리치고 멋대로 한 주먹에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모세는 전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3번이나 경험하고도 저는 그럴 만한 자가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이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이 부어져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바로가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 광야에 죽이려고 끌고 나왔으니까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모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어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내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손을 홍해를 향해 내밀었어요.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눈앞에 활짝 펼쳐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시면 내밀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우야, 홍해를 향해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내 지팡이 든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내밀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병선이는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모세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닌가요? 다른가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A급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D급입니까? 4,000년 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과 다릅니까? 달라요, 같아요? 근데 왜 못 내밀어요, 손을? 왜 손을 못 내밉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100%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하면 홍해가 아니라 도랑물 앞에서도 손 못 내밀어요. 도랑물 앞에서도. 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여전히 강한 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끌고 내려가는 작은 자에 가면 인생이 끝난 것 같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바보 같으니까, 멍청한 짓 하는 것 같으니까 못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못 끌려 내려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티끌과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라고 자아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못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만한 일 앞에서도 벌벌 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왕궁에서 살기 원하는 우리를 광야로 자꾸 끌고 내려가실까요? 여러분, 광야에 살고 싶어요? 왕궁에 살고 싶어요? 왕궁에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처럼. 그게 범죄한 인간의 공통점이잖아요.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사는, 난 왕궁에 못 사니까 왕궁의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잖아요. 편가르고. 누구나 다 왕궁에 살고 싶어 하죠. 왜 하나님은 왕궁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내려가실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꼭 그래야 합니까? 꼭 그래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리로 끌려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로 끌려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작은 자의 자리로 끌려 내려가고 계십니까? 모세가 끌려 가고 싶어서 갔어요. 사람 하나 때려 죽였다고 할아버지가 손자 죽이라고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에 지금 없습니까? 수없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끌고 내려가신다고, 작은 자의 자리로.
약한 자의 자리로. 그래서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끌고 내려가신다고요. 끌려 내려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작은 자의 자리로 끌려 내려가십시오. 제발 버티지 마세요. 버티지 마세요. 황소가 도사장에 안 끌려가듯이 탁 앞발 버티듯이 버티지 마세요. 버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 하나님이 앞발 다 쳐버려요. 그런 소가 어떻게 다리 부러지면 기부스 해야 돼요. 그죠?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그래도 안 끌려가. 뒷발에다 힘주고 안 끌려가. 누구 같아? 남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뒷발도 쳐버린다고. 뒷발도 기부스 하면 어떻게 돼? 주저앉아서. 그 다음에 무릎으로 버티겠지. 무릎으로 버티면 무릎 관절도 쳐버리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 완전히 무장해제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서 작은 자리까지 가서 두 손 들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벌레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제발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 자리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자리까지 가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은 아무것도 감당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렵게 하는 삶을 전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끌고 내려가시면 그래 한번 미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죽어보자 하고 끌려가십시오. 끌려가면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D.L. 무디와 같이 고도수송 아무것도 모르는 그자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나온 그 사람들을 압도해서 미국의 대부운동의 역사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꼭 서울대학 나오고 뭐 스카이대학 나와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내 서울대학 나왔어. 내 하버드 나왔어. 그렇게 자랑하는 자들을 그 아무것도 벌벌되는 저 서울 성대에 나온 글을 들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최선을 다해 작은 자의 자리로 끌려 내려가십시오. 버티지 말고 내려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지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참된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찬란한 면류관, 영광의 보좌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를 소망하며 오늘도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